오늘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선택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뿌리 깊은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이런 영적인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뜻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의 주제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육비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게 능력이에요. 가만히 보면 쓰임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CEO에게 특별히 인정받아서 특별히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아주 존귀한 자리에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보직에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한 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고위직 장관의 자리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된다. 귀한 일이에요. 정사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대기업 회장에게 쓰임받는 일도 직장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존귀하고 귀한 일이고 또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그런 일보다 더 귀한 일이겠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있어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이런 부분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요,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존재가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편 38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시편 38편의 말씀 속에 그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38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마치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론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그 참회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서구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고전 중에 고전으로, 그래서 교육학, 종교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학, 그리고 정치, 심지어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혀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인류의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철저히 참회했던 그 참회의 기록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분야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다 남다른 자기의 참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참회의 시, 참회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38편도 다윗의 참회의 기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자기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4절로 8절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한 자락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무엇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을까?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남들이 지적해줘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스스로 감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다윗은 드러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해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자기를 디펜스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기서 완전히 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 삶은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많아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은 그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그 죄악이 많아서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나오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살았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 때는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죄인이라니,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기 전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살아온 날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손에 죄가 묻어있지 않은 적이 없고 내가 걸어갔던 발걸음이 다 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았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그렇게도 오염된 생각들이었고 내가 입으려고 했던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다 보니까 너무나도 추악한 말들을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온갖 못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끔찍한 죄인으로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윗의 믿음이 깊어지니까 자기의 존재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이 죄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요? 죄인 의식.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손하세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요,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겸손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야. 너무너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자, 그 현실을 본 사람은요, 남에 대해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 현실을 정말로 목도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나요?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죽을 죄인입니다.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요,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교만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 의식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인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고, 주의종 앞에서도 교만하고, 교회 앞에서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스스로 그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이 뭡니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의 대답이에요. 첫째도 뭐라고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너희는 배우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걸 케노시스라고 말해요.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것은 겸손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서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게야말로 역주행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에요. 조금 늦더라도요, 정확한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빨리 간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이죠. 겸손. 예수님은 스스로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웠지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비우지 못하고 우리를 스스로 교만한 자리로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늘 무슨 의식을 가지라고요? 죄인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신의 이 무거운 죄악 때문에 다윗이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기쁨 속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성적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거룩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적인 쾌락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은 참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죄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purification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총을 입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네? 적게 지은 사람이. 할렐루야. 갈르게는 수준이 높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에 둔감합니다. 죄에 둔감해. 본인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도 아니고요.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이 깨끗한 의인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허물이 많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자기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죄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어찌할꼬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날마다 슬퍼하며 이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나가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그릇이라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자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람이고 그리고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고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는 자기의 참회를 시로 남기고 자기의 참회록을 생명의 말씀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자기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갔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셨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비빔밥을 참 좋아했어요. 요즘도 가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준 비빔밥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양풍이라 그러지. 양푼이에다가 여러분 이게 찬밥, 찬밥에 각종 이렇게 나물들 넣고 열무김치도 좀 있으면 넣으면 맛있어요. 약간 익은 열무김치. 또 그런 것들을 다 넣은 다음에 고추장에 그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 많이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쫙 비비면 말이죠. 이야, 거기 반들반들 참기름을 많이 넣어야 그렇게 비비면은 이렇게 밥알이요. 이게 찬밥으로 해야 밥알이 딱 이렇게 바짝바짝 윤기 있게 빛나요. 골고루 쫙 비비면 오묘한 맛이 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오묘한 맛의 비밀을 몰라요. 비비면 각자로 두면은 맛이 다 다른데 그거를 비벼버리면은 이야, 거기서 나오는 맛이라고 하는 이 비빔밥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양푼에 그거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 비비면 그거 하나면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침이 다 솟네. 먹고 싶네. 어머니가 만들어준 양푼이 비빔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는 비빔밥인데 그 비빔밥을 여러분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양푼이 그릇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빔밥을 해서 만들어 먹어야 돼, 당장.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에 각종 오물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악취가 나고 막 썩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양푼이 그릇은 깨끗하게 세척돼 있어요. 어느 그릇에다가 당장 여러분들 찬밥 넣고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서 드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그냥 세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온갖 오물이 그 안에 다 들어요. 냄새가 나고 막 썩고 악취가 나요. 그런데 걷다가 찬밥 넣고 금그릇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 그냥 걷다가 찬밥 넣고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드실 분이 있나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다면은요. 비록 양푼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지 않겠는가? 양푼이 그릇이라도요. 깨끗하면 쓰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금그릇, 은그릇이라도요. 더럽고 오물이 가득하면 주인에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사용하면 황제의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그것이 질그릇이 됐던 양품이 그릇이 됐던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 거죠.
더러운 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오물들을 깨끗하게 청결케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네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네요. 하나님, 제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살았네요. 오늘도 제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교만했네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오물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세척되어지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더러운 그릇인가? 각종 더럽고 추악한 오물이 가득한 그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정결하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영성,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먼저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준비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용하지 않냐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은 많은데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고. 준비된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고 싶으신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는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참의 길을 걸어갔는데 과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참회록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어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